보겠습니다. 자, 대속죄일의 경험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피 뿌림을 2번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 성소에서 1번 피 뿌림을 받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있는 시은자에 저희가 피를 뿌리게 되면, 저희 죄가 온전히 도말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죄를 온전히 도말시켜 주시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런 경험을 해야지만 예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속죄일의 경험이 있는 자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계시록 14장 7절인데 지금 첫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벌써 몇 주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경험을 한 사람만이 참된 경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경배.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부터 시작하는 경배를 제대로 하려면 이 심판에 참 경험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게 순서로 어느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대속죄일의 성소 정결의 경험이란 무엇인지 지난번에 배웠는데 한번 잠깐 저희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8장 14절인데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어떤 관점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함으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역이다. 죄의 도말이란 죄의 기록을 완전히 지워서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늘에 있는 죄의 책과 우리 마음 두 곳에 기록이 된다. 죄책감은 우리 마음에 기록된 죄의 결과이다. 따라서 용서받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으며 죄의 기억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네, 그래서 죄의 도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께 가서 저희 죄를 다 고하고 그럼 예수님의 용서의 기별을 우리가 받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죄를 고하고 용서의 경험을 받는데 또 같은 죄를 지고 또 같은 죄를 져요. 이게 습관적인 죄를 짓게 되면 어디에 남아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게 계속해서 잔재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잔재까지 도말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재림 때에도 발생되지만 지금 우리한테도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또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인데 곧 예수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오실 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한테 임한대요. 그럼 유쾌하게 되는 날이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죄를 온전히 도말받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한테 온전히 이게 이루어지는데 오늘날에도 이게 우리한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의 기억을 가지고 하늘에 간다면 하늘은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죄의 도말은 죄의 책과 우리의 마음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죄의 기록을 일방적으로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장본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온전히 회개하고 죄를 버릴 때에만 죄의 기록을 지우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에 협력하고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협력하고 참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죄에 계속 거하는 게 아니고 죄를 버리는 거라 이거죠. 그 버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안 져야지 이렇게 계속 기도한다고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의 기록과 우리의 머릿속의 기억에서도 그 죄가 온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도말한다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죄의 도말, 즉 용서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편인데 10절인데 다윗은 이 얘기를 하죠.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의 경험을 받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어떤 심정을 받았냐면 나한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라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바꿔주신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볼게요.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다윗은 용서의 참 뜻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한다. 네, 보면 다윗은 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본인은 예쁜 여자를 보면 음욕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그걸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저는 지금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다 해도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똑같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주시는데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신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바꿔달라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실 예를 하나 들어드릴 건데 그걸 좀 이따가 한번 공부할게요. 죄의 용서란 한낱 거래 대장 속에 과거의 기록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이며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를 인간에게 나눠 주시고 인간의 죄는 그분이 짊어지시며 죄가 있던 자리에 그분의 의로 채워주신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간 안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용서의 경험, 그다음에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완전한 변화가 돼요. 새 사람이 돼요. 근데 사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고단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 마음에 이끌려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믿음이라는 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정말 경험을 하면 그냥 믿음이 생기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있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대속죄일의 경험을 주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온전히 용서해주는 경험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왜 주시냐 하면 두 가지를 우리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 경험을 주세요. 또 하나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구원을 위해서 저기 거듭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죠. 온전하게 되는. 근데 이 온전한 마음을 받는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 너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바꿔줄게. 이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볼게요. 온전한 자, 성숙한 자, 장성한 자.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보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인데 장성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장성한 자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자가 장성한 자냐?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원하시는 장성한 자라는 건 뭐냐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는 건 의의 말씀을 그 위에 보시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인데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건 새 마음을 경험한 자. 이걸 의미해요. 볼게요. 완료 수동 분사로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상태를 나타낸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훈련과 진리를 통해 성숙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며 그 분별력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여 범죄치 않으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게 되면 새 마음을 받게 되고 그 새 마음의 경험으로 다음에 시험이 오면 그 경험에서 우리가 또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이란 뭐냐? 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도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볼게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 지금 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죄 짓지 말고 나한테 온전히 서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번 잘 볼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을 때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시면요. 노아는 죄를 안 졌나요? 아브라함은 죄를 안 졌나요? 다 졌다 이거죠. 다 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요. 굉장히 어려운 신앙을. 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요. 다윗이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건 뭐냐면 새 마음의 경험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합한 사람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자를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건가?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렇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래요. 14만 4천이.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난 거짓말도 가끔 하고 흠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14만 4천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결코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품성의 모든 결함을 극복했다는 의미이다. 네, 품성의 결함을 극복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죄를 졌으면 온전히 하나님께 고하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받는 경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고 그 새 마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슬과 비가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익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주어진다. 곡식이 익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네, 여기서 보면 각 성장 단계마다 과정마다 곡식이 있는 것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오래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맞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은 그 사람에 맞는 시험을 허락하세요. 거기에서 새 마음을 받는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품성 속에서 완전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죄 없는 완전이 아니라 성숙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완전은 볼게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라. 다니엘과 요셉과 엘리야를 보라. 이 사람들을 보라. 그리고 그들이 죄 없음을 주장한 문장이 한 곳에서라도 있는지 내게 찾아보아라.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분의 순결하심과 뛰어나심을 보고 그분 앞에 부끄러운 얼굴로 엎드릴 것이다. 네,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지금 믿음의 선진들을 다 보면 그들은 죄 없음을 주장한 문장이 한 곳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의 순결함을 보고 우리는 너무 더럽고 너무 죄덩어리구나, 이걸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이 깨닫게 돼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만 우리가 붙들을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런 마음으로 오로지 그리스도의 그 의만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볼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한 사람들, 고의로 악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고자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도 그들의 본성에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그들은 육신을 신뢰하거나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였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잖아요. 계속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면 할수록,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의지할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만 매달릴 수밖에 없냐면 그리스도의 의밖에 매달릴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이 되고,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해지는 거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네, 계시록 14장 4절이죠. 자, 14만 4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따라가다가 가끔 우리가 실족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내가 요번에 좌절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율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 제가 또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새 마음을 저한테 주세요. 우리는 그 새 마음을 받으면 또 예수님과 또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죠. 볼게요. 이 천한 몸이 변하여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꼴지어지기 전에
우리는 나에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하여 예수를 따른다면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그분의 의와 완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 완전해야 돼. 또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 이거 되게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오늘 성령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온전해질 수 있다. 볼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으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인데 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는 건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히브리어 수거에서 살과 피는 사람 전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라는 뜻이다. 특히 먹고 마신다는 말은 성경에서 완전한 연합을 의미한다. 네. 자, 사람 전체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라는 뜻이다. 그럼 살아있는 관계가 뭐냐 이거죠. 살아있는 관계. 살아있는 관계라는 건 나의 문제를 가지고 매 순간 예수님께 매달리는 게 살아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일에 신앙생활하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예배소나 아니면은 교회에 가는 것이 나의 신앙이라는 거죠. 나의 신앙. 근데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 네가 살아갈 때 성령이 네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걸 인식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내 의지를 드릴 때 그게 살아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의지를 드린다는 거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걸 오늘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관계로 맺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건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거예요? 그의 음성이 들리면 마음문을 열어주는 거래요. 그럼 마음문을 어떻게 열어줘야지만 예수님이 들어올 건가? 요거를 우리 오늘 알아야 돼요. 자,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교제와 친밀함을 갖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참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분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다. 네,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교제와 친밀함을 갖는 것을 상징한대요. 점점 말이 좀 이상하죠. 이해가 점점 다 안 돼. 자,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씩 할 거예요. 내 의지를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자, 쉼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것. 쉼을 얻는다는 게 예수님의 마음, 그 새 마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대속죄일의 경험을 하는 것, 참 용서의 경험을 하는 거라 이거죠. 자, 이게 조금 뚱구름 같죠? 뚱구름 같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거? 새 마음과 새 신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마음속에. 그러면 마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떤 경험을 하냐면 이런 경험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실제적인 적용 방법.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에 빠지거나 또는 내 죄된 습성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지만 정말 내 의지를 온전히 맡기는 기도인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실제적인 적용은 어떻게 하냐면 선택력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경험을 매일 해야 한다. 자, 예를 하나 들었어요. 저는 예전에 운동 후에 시원한 맥주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싶을 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운동 끝나면 갈증을 해소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시원한 물이 아니고 시원한 맥주였어요. 맥주를 마시면 목줄기까지 내려오는 그 시원함이 너무 좋았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시원한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게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고 나서 맥주를 마시면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럼 굳이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 일을 굳이 찾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제가 이 맥주를 끊게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시원한 맥주가 땡깁니다. 너무 마시고 싶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선다.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납니다.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도 이렇게 기도하며 넘어갑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선택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선택력을 예수님께 맡기는 경험인 거예요. 자, 지금 A 사례가 이런 거죠. 예수님, 저 정말 시원한 맥주가 땡깁니다. 땡기고. 근데 사실 솔직한 심정을 예수님께 아뢰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전 솔직히 너무 마시고 싶습니다. 너무 마시고 싶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마시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나죠. 시원한 맥주 한 잔 더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돌아서서 꾹 참고 갔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또 왔어요. 운동을 하고 또 맥주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맥주가 땡기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 선택력과 두 번째 사례를 볼게요.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님, 시원한 맥주가 땡깁니다. 똑같이. 너무 마시고 싶습니다. 이 마시고 싶은 마음 제가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시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셨으니 바꿔주세요. 그래도 계속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때마다 바꿔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제가 매달려요. 그리고 돌아선다 이거죠. 저는 한두 번은 제 의지로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것을 바꿔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 바꿔주시라는 거, 요 A 사례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 제가 말씀을 믿고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거와 지금 요 밑에는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게 의지력을 드리는 거라 이거. 마음을 바꿔주시라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동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거죠.
열매를 없애달라는 기도라 이게. 내가 이 나쁜 습성을 좀 바꿔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죄라는 건 이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거든.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바꿔주지 않는데 내 행동을 자꾸만 바꿔달라는 요구를 많이 한다 이거죠. 그거보다는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바꿔줘요. 그러면 그런 똑같은 환경이 나왔을 때 맥주가 땡기지 않습니다. 시원한 물이 땡기지.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을 받는 건데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기도예요. 자, 어떤 분이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하지만 하고 나면 죄책감이 들어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하지 않게 힘을 주세요. 그런 후에 안 보려고 노력한다. 이거 나쁜 거 아니죠?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다고 내가 안 바뀌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은 있을 때 원은 있지만 육신이 자꾸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꾸냐면 예수님,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하지만 하고 나면 죄책감이 들어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마음 들이오니 싫어하는 마음으로 창조해 주세요. 그래도 계속하고 싶어지죠. 그때마다 예수님께 새 마음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안 본다. 근데 하지만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요?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계속해요. 계속해. 근데 이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바꿔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고백했는데도 계속 안 바뀌어.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가 믿음은 뭐예요? 계속해서 졸라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계속 졸라주세요. 왜 스마트폰을 하지 않게끔 돌려주세요가 아니고 마음을 바꿔달라고, 새 마음을. 그렇게 하시면 새 마음을 받는 용서의 경험을 정말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까지 내려가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내려가게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를 내가 붙들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구하는 건 내 마음에서 하지 진정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드리면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하고 죄를 짓는 환경에서 떠나는 것이 성경에서 권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하기 싫고 기도하는데 계속 보고 있어. 근데 하고 싶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계속 보게 되고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잠언 6장 27, 28절. 스마트폰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저 유혹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에서 건져내고 싶으면 그 기도하고 스마트폰 멀리하고 정 보면은 시간을 정해서 하라는 거죠. 이런 습성을 좀 바꾸면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의 경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성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우리가 천사들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아무 힘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 있는 그대로 저는 좀 더 가꾸고 가겠습니다. 저는 좀 더 성경을 많이 보고 요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상태, 우리 성정 그대로 가시면 하나님의 아들은
너의 죄된 습성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우리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본성을. 이 속량을 이미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붙잡게 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붙잡게 되면.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지를 못해. 그냥 해주시겠지라는 기도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우리한테 용서의 경험을 주시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해주실 거예요. 또 볼게요.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실제성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문으로 완전히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와 용서의 복스러운 경험에 이르기까지 쉬지 말고 노력하자. 네, 쉬지 말고 노력하자는 게 나 혼자 스마트폰 안 볼래요. 이렇게 쉬지 말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고 내 의지를 온전히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이거를 끊임없이 예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이게 쉬지 말고 노력하라 라는 뜻이죠. 자, 죄를 안 지으려고 선택해야 한다. 참된 선택이란 무엇인가? 본성에서 올라오는 죄된 생각이나 습성을 내 의지로 안 지으려고 선택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도와주신다는 의미인가? 이것도 지난번에 한 건데 예전에 제가 배웠던 게 이런 거였어요. 죄는 내가 내 의지로 안 지겠다고 선택하면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죄를 안 짓게 해준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선하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바람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욕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바라고 소망하지만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그들은 의지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지점까지 이르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선택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의지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지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그걸 안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새 마음을 바꿔주세요. 새 마음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활용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인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순수한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한다. 예수의 마음을 창조하고 역겨운 이기심으로부터 그대의 영혼을 정결케 하도록 역사하는 믿음을 창조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일은 막 시작된 것이다. 각 사람은 누구나 다 힘을 들여서 싸워 이겨야 할 타락하고 죄된 습관들을 갖고 있다. 모든 영혼은 믿음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다. 네, 예수의 마음을 창조하고 역겨운 이기심으로부터 그대의 영혼을 정결케 하도록 역사하는 믿음을 창조할 것이다. 이게 말이요.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예수의 마음을 창조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창조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 자, 사도 바울의 성만찬 예식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인데 갑자기 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게 성만찬 예식에 대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걸 했는지 우리가 지금 온전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만찬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성만찬의 떡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신자들이 먹는다. 그러나 모든 조각이 한 떡에서 나왔듯이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먹는 모든 사람은 몸이 나누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다.
것을 의미한다. 출애굽 때 각 집에 사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했듯이 신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심으로써 죄에서의 출애굽과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다. 떡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경험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였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모였어요. 그 다음에 떡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러면 나 혼자 신앙생활 우리 가나안 성도로서 인터넷상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함께 안에서 자라게 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신 거예요. 교회는 성숙의 훈련장이다. 볼게요.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4장인데 이게 떡을 떼고 포도즙을 마시는 사례라는 거예요. 뭐냐면 각자 맡은 일을 잘하고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이 충만할 때 어땠냐면 서로 연합해서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만약에 교회 안에서 자아가 막 올라온다, 그럼 그걸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받게 되면 그게 성숙하게 되는 훈련장으로서 이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성도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상담 잘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요리 잘하는 사람으로, 이게 각각 다 준 거는 뭐냐면 서로 도와주고 성도를 서로 돌아보고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면서 우리가 자아가 깎이게끔 해주는 것이 이 훈련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실천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온전하신가 같이 온전하라, 이 뜻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이에요. 자,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우리도 똑같이 온전하래요.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이야기인데 같은 평행규절로 누가복음 6장 36절이에요. 이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래요. 온전하심이라고 썼는데 이제 자비하심으로 바뀌었어. 자비하래요. 자비가 하나님의 온전이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온전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온전하심과 자비하심, 이 같은 맥락으로 지금 써 있는 거예요. 볼게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며 되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네, 누가복음 6장 35절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새 마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새 마음만 받기를 굉장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어요. 심판날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 계명, 즉 10계명, 11조를 철저히 냈고 안식일을 잘 지켰으며 건강 개혁을 철저히 했고 성경 연구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 그리고 병 고치는 일을 했고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철저한 회개와 자백을 했습니다. 이거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거 반드시 해야죠. 이런 걸 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다 이거죠. 자, 우리가 지금 성경 교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 계속 보고
이런 것이 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매달려 있는 분들 많죠.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놓고 이게 잘 있나 안 있나, 우리가 시간 지나면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 그거 확인하고 또 계속 이렇게 살다가 또 보면서 내가 거듭났지, 이런 사람들, 이게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을 자들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면, 내 구원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우리한테 해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의 광경을 묘사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 많은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네, 심판날에 너 구원 받았지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내가 어떤 마음을 썼느냐, 이걸 보고 네가 구원을 받았는지 거듭났는지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구원 받았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행동이, 근데 이걸 행동을 억지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희한테 이걸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새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지금 죄짐에 눌려있는 많은 사람한테 내 증인이 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 성경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각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각각 그 경험을 주셨기 때문에 또 원하는 사람한테 그 경험을 누구한테나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전해줘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요번에 그 대속죄일의 경험에서 우리가 먼저 그 경험을 받고 꼭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